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요,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니고데모에게 메시아의 대망의 꿈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온 이스라엘 그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열렬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의 징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는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은 메시아인 것도 같은데 하늘로서 오신 선생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 메시아인 것도 같은데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 이야기 가운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니고데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혹시 이런 그 혼란과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분은 우리들 가정에 머물고 있는 재앙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실까? 예수님은 나의 질병과 나약함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생수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실까? 만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수고요 시간 낭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지를 밝혀주실 분이 어디 없나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함과 이 궁금증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 혹시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막힌 가슴이 확 뚫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든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될 것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니고데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묻는 질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대답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참 진리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즉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분명한 대답을 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니고데모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처럼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처럼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고 무덤에 묻혔을 때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졌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멋진 설교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까? 신비한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낙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나는 출구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은 열어지고 그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과 감격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듯이 끊임없이 은혜가 솟아나는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향수로 넘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야밤에, 캄캄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좀 국회의원쯤 된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남들이 뭘 볼 때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야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배어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중생. 저 이름 올 때 중자재요.
거듭날 중자, 무거울 중자 이렇게 쓸래.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동문서답이 뭐요? 공을 모르고 사르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같이 들렸을 거야 아마.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니고데모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거듭났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죄악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은 본래부터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거나 또는 인간이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시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이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 나왔는데,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의 말씀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서 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까요? 교회에서는 이제 몸을 세례하니까 세례. 세례. 야, 세례를 물로 주니까 그렇죠. 그 대답도 초기교회 교부들 가운데 하나의 그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네. 둘째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넷째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물을 말씀으로. 다섯째로는 성령과 동의어로. 그러니까 강조법으로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럴싸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세례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했고, 요한의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은 초기교의 관행과 믿음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 신학적 해석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과 관련하여 바른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오성춘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물은 성령의 상징이다. 이 성례, 아까 세례 베푼다지. 성례는 이제 성만찬과 세례를 말하거든요. 이 성례의 상징이다. 그래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첫 번째 해석은 세례를 받는 것은 중생과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물속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받는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 전도,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속에는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의 사역으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받는 자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지체로 삼는 교회의 행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물은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다. 교회 공동체 사역이다. 물은 그러니까 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네? 세례 의식, 성만찬 의식,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가 다 있다. 네, 그 속에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중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중생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성례를 베푸는 교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 성례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종인 사역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이 없으면 중생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없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개인들에게 공급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수원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생수는 교회 공동체라는 수도관을 통하여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전달돼서 중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중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 야, 물이라는 통로 없이 중생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물이 우리를 중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중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예? 하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 수도관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만 중생의 주체이다. 거듭남의 주체이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정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생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도, 또 그가 세례를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주체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중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중생케 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